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내용상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고백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세 가지 부분이 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부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고 고백해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비한 기적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적과 같은 신비한 현상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진짜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 중의 기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어야 하고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은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적용을 하지 않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인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가지 형벌이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으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채찍은 한 가닥으로 된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뾰족한 쇠붙이가 채찍 끝부분에 붙어져 있는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그것으로 맞는 것인데 버텨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브라이드리온이라고 이름하는 광장으로 끌려가셔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나 보이는 만신창이 몸이 된 채 두 번째 형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약 120km에서 150km가 되는 나무 막대기를 지고 수킬로를 걸어서 자기가 달릴 곳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장정도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의 나무 막대기를 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수키로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나온 수많은 군중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폭력까지 감당하면서 그렇게 수키로를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최종적인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먼저 가로막대기에 두 손을 못 박고 난 후에 두 발을 포개어서 세로 막대기에 못 박아서 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체중을 세 곳의 못 박힌 것에 의지해서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매달린 죄수가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제도라는 것에 이 십자가형의 잔인함이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 박혀 찢어진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리게 될 때에 몸에서는 피와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과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라고 합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못 박힌 손과 발의 찢어짐의 고통이 더할 때 출혈로 인한 체내의 고통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에서 9시,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받으셨던 고통은 다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피가 어떻게 튀었고 살점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에만 너무나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셨던 육체적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한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셨지만 예수님이 신음 소리를 내고 비명을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수킬로를 걸어가시면서 군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힌 채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달려 있으면서 죽음을 넘나드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작은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로마 병사가 예리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절규를 쏟아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으로 인한 절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까지 동반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모두 동반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인간의 죄를 대신케 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시고 죄 가운데,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라는 율법에 근거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 아래 있는 자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어느 곳입니까?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구약 시대의 율법을 범함으로 죽을 죄를 지은 자는 그를 죽여서 어디에 다는 것입니까?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 단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임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이 받아야 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그 율법을 어긴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못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란의 개혁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받으신 수동적인 고난과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가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죄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십자가라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든 아니면 낮은 지위를 가지고 살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라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저주와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그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구절을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죄와 날마다 싸워가시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장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은 십자가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붙드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저주와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심장을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죄와 날마다 싸워가게 하시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